오늘은요, 이 함께라는 말의 의미를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두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8일 서울 경기 지역에 하루 만에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요. 약 400mm의 비가 물폭탄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400mm, 그러니까 시간당 한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데, 발목까지 물이 차는데 순식간에 물이 찼다고 하고, 또 허리까지 물이 차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남이라는 지역 자체가 이 다른 지대보다 좀 이렇게 움푹 파여진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다 이쪽으로 다 몰려오게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금방 이 빗물로 인해서 강물을 이루었고, 건물 곳곳마다 또 이제 지하 곳곳마다 침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란스럽고 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었는데요. 어떤 이제 동네였는데 그 동네 이름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언덕에서 강물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 빗물을 막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빗물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동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에서 어떤 도구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나같이 힘을 합쳐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돌아다니면서 누군가 연락을 해서 다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그날 밤에 새벽이 되도록 열심히 그 복구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빗물이 강물처럼 되어 내려올 때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나아오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지하이었던 그 집, 그러니까 이 지대가 낮은 집의 사람들만 나와서 그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높은 집에 사는 사람도 낮은 집에 사는 사람도 다 나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하면 불가능한 일도 힘을 합쳐서 함께하면 그 어려운 일들로 우리는 멋지게 해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을 돌아보며 함께 선한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이 결과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도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는 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이 결과로서 이 부정적인 이런 면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두 번 친 모세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 금송아지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와 같이 함께하여서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악을 범하고 죄를 짓는, 그래서 오히려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하여서 어떤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함께하여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정면적으로 부딪히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은 좋은데 함께 할 때 어떠한 동기로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함께함의 결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모리아 산의 이삭과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아말렉 전투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든 사건, 또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용사가 적진을 뚫고 예루살렘 곁 우물물을 떠온 일, 또 에스라의 성전 재건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한 이러한 일 등등, 성경을 보면 함께함으로 믿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함께함으로 얻게 되어지는 결과로서 부정적인 면과 또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할 때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긍정적인 일을 위해 협력하고 하나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고 죄를 짓기 위해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도 믿음의 긍정적인 이 결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12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승천하신 뒤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남겨두고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해 올라가실 때에 그때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사실 보고서도 믿지 못할 그런 현장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매우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수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들의 곁에서 사라져버린 그 상황은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곧 있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하늘나라로 간다, 너희들 곁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고 나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는 상실감과 함께 이 막연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난 뒤에 마련해 놓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모였습니까? 이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있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이 우리나라의 그 다락방과 같이 그 협소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다락방이지 이 다락방은 상당히 넓은 그런 또 다른 공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그곳에 모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하지 못할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을 때에 제자들이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에 우왕좌왕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이것을 위해 힘쓰라는 것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사실 걱정이 없었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그들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 곁에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들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큰일 났다고 그렇게만 말해도 예수님이 알아서 척척 해주셨는데 이제 그들의 눈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제자들이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은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인 사람들이 그 다락방 외부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구하고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두렵지만 무섭지만 죽음이 눈앞에 드리웠지만 그래도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 밤낮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두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정말로 힘이 드는데 무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몇 명이 모이든 몇 사람이 모이든 그 마음이 결코 분해되거나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모으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께서 이끄심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또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이 아름다운 인동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이 인동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이죠.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로마 군인과 또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다락방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나갔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제자들의 목숨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던 그 일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해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그렇게 무작정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이 난관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그렇게 해야 될 시간이었는데, 그러한 불명확한 미래를 앞두고도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위기 가운데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쓸데없어 보이고 또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한 그러한 믿음의 행동과 마음들이 그들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놓으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그 기도,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는 그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이 120명의 사람이 한마음 한 생각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밤낮 구분하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던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몰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그렇게 조용히 지내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요, 그 숨어있던 그 다락방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나서 집 밖에까지 그들의 기도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기 시작합니다. 뻘건 대낮에 저렇게 술에 취해서 있다니, 아이고, 이러면서 비아냥거리고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비아냥거리고 혀를 차고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죽을까봐 숨어있던 그들이 갑자기 믿음으로 담대해져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된 바로 이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만 보아도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도 쉽지 않고요, 우리 내부적인 환경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걱정과 염려를 앞세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웠던 제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현재의 상황도 바꿔주시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힘이고 함께함의 능력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야 할 때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여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드디어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선물을 기다리라고 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겠고 언제 부어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상황에 굴하지 않고 주신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였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은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예전 같지 않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살 길이 그냥 막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함께 해야 합니다. 더욱 힘을 합쳐야 되고요. 더욱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통해 부어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동안 느슨해졌던 영적인 허리띠를 다시 졸라 매십시오. 그리고 함께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열정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 험악하고 이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말씀으로 도전받고 함께 말씀으로 깨어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함께함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 이것을 누리지 않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함께함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옆에 동력자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시 일어나야 할 때이고요. 다시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할 때입니다. 은혜의 불을 붙여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8월 27일 날 우리 전교인 회복 캠프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획되어진 이 캠프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기대하십시오. 지금부터 소망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항상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오늘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